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저녁도 저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적용시키고,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깊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번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창세기 라는 책을 우리가 다시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세민 형제는 창세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읽어본 적 있는데 1장은 특히 많이 읽었어요. 맨날 처음부터 맨날 1장 나도 시작하니까 진짜 1장은 진짜 가다가 흐리흐리해지. 네, 1장은 제대로 읽다가 점점 가면서 흐지부지해지는. 창세기를 소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독후감에 어떤 읽고 난 후에 창세기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랄까? 내가 크게 이런 것이 감명 깊었다, 창세기를 봤을 때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많이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 저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너의 후손들이 창대해지리라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나요.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도 굉장히 길어요. 창세기에서.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고요. 또 우리 상호 형제님 창세기 하면은 저도 창세기를 다 읽었을 텐데. 그렇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도 세민이처럼 1점 가장 많이 보긴 했는데 너무 그냥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상상하면 할수록 더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와다리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날과 해를 재우시고 광명체 2개 딱 맞는 다 얘기들이 좀 정확한. 창조과학 쌤이나 그걸 한번 본 적 있는데 그거 볼 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말씀이 정말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 진짜 창세기. 굉장히 이 창세기가 허구적이지 않고 신화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구나, 논리적이구나.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예.
저도 학교 과목에서 예. 창조와 진화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어떤 점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창조론이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런 점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흥미로웠어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 수업이 있었군요. 네. 그럼 우리 효곤 형제님은 창세기 하면 어떤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선악과 사건? 안 따먹었으면 우리 이 고생 안 하는데. 저는 맨날 그 생각을 왜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그거 안 따먹으면 죽음도 없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도 안 해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따먹어가지고 자기는 또 누군가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인간은 따먹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 죄 존재라고 하는 악의 존재라고 하는 사탄이 유혹이 있었고, 다 계획하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아담이 그걸 따먹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었는데 그분이 벌써 인간을 위해서 구원해 난 인간을 모든 사람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만세에 알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도 성경의 66권의 첫 권이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과 한 주 전에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완결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왜 7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7째 날에 또 안식을 하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종결되는, 마치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인류의 역사,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집을 찢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펜을 들고 시작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다시, 그래서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Beginning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될 거예요. 창세기라는 그 제네시스라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그 뜻이 뭐인 줄 아세요? 기원. 또 제네시스. 이 헬라어래요. 헬라어.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쵸. 자동차 이름. 저는 기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기원, 시작.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the beginning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1절을 믿는 사람은요, 이 첫 구절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첫 구절,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죠? 이 66권의 책이잖아요. 엄청난 구절로, 장과 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절이죠. 첫 절에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이 구절을 우리가 아멘 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아.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세민 형제가 말한 것처럼 다른 논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고 지금 1절에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것으로 하나님이라고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첫 인물이에요. 성경의 첫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이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죠. 꼼꼼하고 예. 원자 상태였다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만 계셨을 것 같아요. 상상이 원래 저는 이렇게 말씀 읽는데 상상하면서 예.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 혼자 꼼꼼한 방 같은 혼자 있을 거 있었는데 하늘과 땅 만드는 건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우리 이 전에 상상도 없고 그냥 그래서 뭔가 어떤 좋은 생각 없나요? 이 지금 효근 형제가 한 상상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껌껌한 데서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건가? 어떤 의견 없어요? 처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는 어떤 상태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 건지 예. 예.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26절에 예.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갖출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게 굉장한 발견인데요. 이 처음 느꼈어요. 처음 느꼈어요. 새로운 발견을 또 그 우리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친구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세 분이세요. 성삼위일체요. 성부성자 성령. 예. 그래서 지금 천상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고 한마디로 왕이죠, 왕.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위에 권위를 주신 존재. 한마디로 신권을 왕 중의 왕의 어떤 신권을 물려받은 것, 통치권을 물려받은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세 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우리의 이미지 있죠? 머리는 위에 있고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형상으로 왔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볼 수 있는.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신격의 충만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가 있으면 이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면은 죄의 DNA를 물려받은 것이 육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썩어지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격을 부인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은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또 몰몬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람.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신인이라고 표현해요. 한문으로는 신인이에요. 하나님 사람. 영어로는 Godman이에요. 신이면서 man이에요. Godman. 그것을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가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거니시더라.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이것은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이 어미가 붙었어요. 엘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가 붙었어요. 한마디로 들.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한 천사, 특별한 천사를 우리가 봤어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요? 예,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사자요, 얼굴이 하나는 독수리요, 하나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날개가 있고 6날개가 있고 눈이 날개 속에 가득하고 얼굴은 그러면서 막 찬양했던 존재가 누구였죠? 찬양했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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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천사의 이름. 그 천사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룹 천사라고 그랬죠. 그룹? 예, 그룹. 그룹 천사요? 예. 그룹이에요? 그 음역한 거예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우리 한국말로 옮겼을 때 그룹이에요. 영어로는 체룹. 근데 그 천사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그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체룹이에요. 체룹. 영어로. 근데 그 네 마리죠. 네. 네 마리라고 하긴 네 사람, 네 명인데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떠한 어미가 붙냐면 체룹인데 체루빔이에요. 체루빔.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영어 성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분도 안 계시구나. 그래서 그 체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인데 거기에 임을 붙인 거예요. I am. 그러면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룹들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엘로라고 하는 엘은 강한 하나님 엘로라고 하는 것에 복수형 어미 임이 붙었어요. 엘로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도 여기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구나. 세 분이시구나. 라고 한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영도 2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시겠죠. 예, 물입니다. 굉장한 발견입니다. 근데 여기 아직 2절이에요. 물이 있으란 말이 없었는데 왜 수면이 우리 효원 형제에게 박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네. 이거 정말로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흑암이 왜 있고
흑암은 또 나중에 만든 아니 그렇게 어둠 나눈 거죠. 네. 그건 다른 거. 굉장한 발견이에요. 이거 진짜로 굉장한 발견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형원 형제가. 하나님 여기 창세기 기록자는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좀 의아하죠. 그러네. 예, 물을 만드셨다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물 가운데 문창이 있어. 예. 그냥 물과 물을 흩으셨다고 했지. 그렇죠. 나누셨다고 했지. 네, 물은 있었네. 네,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죠. 역시 물 필수잖아.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저는 그것에 고민에 빠졌었어요. 한 주간.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지? 도대체? 그 전엔 저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형원 형제가 빡 발견을 해버린 거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물이 왜 물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지? 그래서 여러 기사를 조사해봤어요. 근데 과학자들 있죠. 유명한 과학자들도 물의 출처를 몰라요. 물의 근원을 몰라요. 근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다는 어떤 기록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면, 물 위에 이렇게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가설을 세우냐면 혜성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수분을 가지고 있는 혜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그것이 자꾸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을 가지고 있는 혜성이. 그런 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과학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떨어져서 이게 지구를 형성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게 그 혜성의 이름을 감남석이라고 하나 봐요. 감남석. 올리브석 한마디로 그게 막 떨어져서 지구를 형성할 때 그래서 그 물을 머금고 있던 그 혜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막 해서 물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엄청난 시간이 또 필요하죠.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뭐 42억 년, 뭐 몇 억 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혹시 진화론을 옹호하거나 과학적이다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전에 교회 나올 때도 진화론 왜냐하면 너무 멍청했던 게 믿었었죠. 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저도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진화론 안 배우신 분 계신가요? 둘다 많이 네, 다 배웠어요. 다윈의 진화론 해가지고 종의 기원 그가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 얼핏 들어보면은 다 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21세기의 과학은 그 다윈의 진화론을 어떻게 판명을 내렸는지 아세요? 아세요? 엉터리다 하기보다는 오류를 발견했어요. 진화론에.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틀렸다. 한마디로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설이었어요. 가설에 불과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은 분명히 지금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너무 쉬운데 과학자들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과학이라는 과학 그 명목 하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그래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시편 기자는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 자, 다음 분. 잘 모르겠습니다. 시편 14편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끝났어요 지금 우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가 우리들이 거짓말을 선생하는데 예,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혹은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나 한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God's not dead.
그 영화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은 예, 그 영화가 있어요. 그 한 청년이 God's Not Dead. 그 제목. 예,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철학 교수님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요.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 있죠. 학생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외쳐요. God's not dead. God's not dead. 그래서 그 철학 교수님을 그 무지함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교수를 이렇게 변증하는 하나님을 변증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연구의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산소나 대기 뭐 이런 어떤 입자가 있겠죠. 어떤 공간 속에. 그래서 물질과 공간이 형성되었으면 거리가 형성되고 시간이 형성되거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에서 유를 시작할 때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창조를 할 때 누가 여기 같이 계셨어요? 예,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데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죠.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던 그분. 예, 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아들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태초가 여기도 태초에 이 1장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예 그러죠. 다른 뜻입니까? 근데? 조금 굉장히 아주 굉장한 지금 우리 신학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맞아요. 한 분이 있는데 네. 여기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 뜻이냐면 태초인지? 네, 아까 같은 태초가 아니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에는 한 분인데 창세기 1장 태초에는 한 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다른 같은 뜻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 놀라운 예, 놀라운 발견이고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는 영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수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히브리 어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뭐 세 글자 있잖아요. 힌트. 자존자. 한문 말고 히브리어. 히브리요. 세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되는 여자로 시작해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예, 여호와예요. 이거는 이 태초는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네, 그 태초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여기 태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 비기닝 할 때 말 그대로 창조의 시점 태초.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십니다. 그 시간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과 공간과 거리와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공기도 하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어요. 공기 안에도, 산소 안에도, 그 다음에 우주 안에도,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물질 안에도 여러 가지 분자들이 녹아내려 있어요. 그래서 수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 분자의 식이 있잖아요. H2O라 그러죠. 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예요. 그것이 지금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2개가 어떤 열이 가해졌든지 그러한 유기물들이 있을 때, 분자들이 있을 때 열이 가해 그러면 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생성되고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2절에. 기품.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품이라고 되어 있죠. deep. 이거하고 물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블랙홀 같기도 하고 기품이기 때문에 블랙홀 아주 그냥 깊어 계속 없어 계속 예. 그것을 어두움이 그 위에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 딥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딥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태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단어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무적행 들어봤어요? 네. 어느 장소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가장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계속 내려가는 구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깊은 샘과 어떤 그다음에 하나님 무적행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많이 사용된 무적행은 악한 영들 있죠. 귀신들을 가두는 장소로 표현되기도 해요. 기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지옥은 불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하죠. 스올이라는 헬라어인가요? 스올이라고 했던 그러한 단어. 그건 죽어서 가는 죽은 다음의 세계예요. 근데 스올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장소가 아니에요. 임시로 심판을 받기 위한 장소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는 하데스 많이 들어봤죠. 네. 예. 이 현 세상을 떠나면 어디론가 가게 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인가 몇 장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토해내요. 바다도 죽은 자를 다 토해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심판.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죽으면? 네,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좀 의미가 심장하다. 어떠한 물의 어떤 근원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죽어서 갔던 그런 기품이라고 했던 그런 단어로도 표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블랙홀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비로운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혜성이 떨어져서 물이 지구에 그렇게 70%가 물이에요. 지구에. 굉장한 양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60? 우리 몸도 70%가 거의 물이에요. 수소 2개와 그 산소. 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흙이에요. 네,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산소, 공기 중에 산소, 수소 이런 것의 결합. 그래서 물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근원이 있어요. 근거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물이 자연적으로 발생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걸 알아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해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성설 있죠. 그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수분이 많아졌다, 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설은 오늘날에 와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결론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성, 그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그 물은 분자 구조상 우리가 지금 접하는 H2O의 그거보다 뭔가 분자가 무겁던가 아무튼 그래요. 좀 달라요. 성분 자체가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물은 독특한 다른 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은 또 물의 근원지가 또 나와요. 진짜 물은 생명의 근원이네요. 예, 생명의 근원이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만물을 다 소성케 하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고 생명나무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아무튼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이 어디서 도대체 이 지구의 물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물 꼭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굉장히,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2절까지. 이렇게 2절까지 봤는데 어떤 느낀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저 진짜 이렇게까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나눠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이라는 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묘하고 맞아요. 강대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보는데 이 무거운 뭔가가 이 작은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너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성경 이 두 구절만 보고서도 그 무게에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것을 느꼈어요. 나누고 싶은 얘기군요. 저도 형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비록 두 구절밖에 못 남았지만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진짜 깊게 파면 팔수록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너무나 방대합니다. 근데 형제가 오늘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르키메데스보다 진짜 똑똑하다. 굉장한 관찰력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우리의 형상 얘기했을 때 성삼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제가 얕은 지식으로 저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삼이라는 게 아직 딱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있고, 성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부이면서 성자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거가 조금 그게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죠.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물이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온에 따른 상태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아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격상, 그분들의 위격상 하나님이 신이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이꼬르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달라요. 다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되게 독특한 예. 변해라고는 하는 게 아니고 예. 진리긴 한데. 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답답하게 올라가고 싶다. 예, 올라가서 보고 싶죠. 뵙고 싶죠.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도 그분은 한 번도 일어서시는 분이 없어요. 계속 앉아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 좌정하고 계세요. 앉아서 말로써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역사, 창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도 안 되겠네요. 예, 그때도 앉아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번도 일어서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리가 안 아프시죠? 우리 앉아 계시니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가 엑스맨, 여기서 엑스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엑스맨에서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알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아마 그러한 것을 컨셉트를 따온 걸 수도 있어요. 엑스맨이 초능력. 하나님 아버지는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분을 봤어요. 봤는데 눈, 코, 입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보석과 같이 빛나요.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컬러.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봤었던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한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색상으로만 돼 있어요. 색상, 우와. 컬러. 대박. 근데 그 부분 위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분 자체도 색상이 무지개의 색상 왜냐하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거든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빨주로 접하는 그런 색상을 봐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분 앞에 7 등불이 타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는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that I am. 예. Who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존재다. 나는. 그걸 다른 말로 여호와. 스스로 existing.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 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 예전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어느 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그 시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예요.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긴 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굳이 피조물을 시켜서 일을 하시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막 천사들 같은 거 막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때도 막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원래 사장님들도 시키는 왕이잖아요, 왕. 왕이기 때문에 시키는 걸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세요. 말씀. 예, 명령하세요. 천사들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을 때에도 뭐는 해라, 뭘 해라, 뭐 기록하라, 뭐 다 말씀으로 다 앉아서. 저는 막 어떠다가 하나님이 귀찮으셔서 괜히 막 피조물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읽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읽어봤죠. 네. 뭘 만드시고 느꼈던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예, 그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피조물들을 만들 때 기뻐서 이 기쁨 마치 감정을 표현한 하나님의 감정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2절까지만 해야 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토요일에 이전부터 시작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 3절부터? 예, 3절부터. 다음 주에도 왠지 막 4절까지만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갈 땐 빨리 가고요. 예,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